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또한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충동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때로는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며 진리 안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살고 싶다가도 그 마음껏 사는 것이 제어가 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치 않고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고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으나 그 한 의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그러므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권면은 너희에게 이 그러므로의 논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 그러므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거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1번을 통과하면 2번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자가 그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적으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이것은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정서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장소로서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하느냐? 지금 말씀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신학자들이 늘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서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지성이 아니라 메말라버리고 머리로만 바닥바닥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성이 아니라, 그 지성이 우리의 삶의 내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통찰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낸 것, 이 정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음의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된 메마른 게 아니에요. 메마른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성적으로 되어서 메말라 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 메말라 버림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촉촉한 단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밭이 만들어진 성도들,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결국 마음을 움직여내는 그런 강력한 호소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강력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렇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정서의 깊은 생각을 뒤흔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강력히 호소하는 호소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옳은 일입니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축적돼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도 잘 안 되죠. 이렇게 들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좀 귀를 좀 막아주세요, 한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서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울려야 되고 그것이 마음에서 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움직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런 울려 퍼짐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자비하심이 각가지 우리에게 접촉될 때는 그 자비하심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해해 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동정하여 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강력히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 자비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권한다 이거죠.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함도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이고 얼마나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비참함이 어떻고 혹시 지금 저기 구역 강사님들 이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뒤에 없어요? 다 어찌 안 받은 눈치들로 다 앉아들 계셔갖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자비하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자비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하심의 농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희망하며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들로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 그들에게 순종하던 자였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긍휼이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못하고 있을 때 찾아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비하심으로
얻게 된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만일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를 표하기를 원한다면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절이라는 영어 아시죠? 미절이. 저도 거기서 나오는 여주인공은 보면 굉장히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누구죠?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이 소설가 아니겠어요? 그 소설가인데, 소설을 쓰던 어느 날 이제 그것을 완성하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여자, 애니라는 여자가 구해주죠. 이 사람은 전직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것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원래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던 작가였던 거예요. 구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작가야. 그래서 이 작가인 이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두어 두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감금하고 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설의 끝마무리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죠. 징글징글하. 중간서부터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변하는 그 순간부터 이 얼굴은 정말 징글징글한 두려운 꿈에 나올까봐 겁나는 그러한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적어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저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1절, 2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너희 몸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절 중간 부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표현은 너희의 섬김과 예배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 우리 앞에 부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 내주어, 이런 단어 있죠? 내주어, 드리라. 내주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주어, 그 다음에 내주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주다라는 말이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드리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내주다. 이런 말은 뭐냐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내주다. 이것은 순종하다. 자, 이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어느 누구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준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노예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예전에 제가 도베르만을 이렇게 키웠어요. 도베르만. 알죠? 이렇게 귀 이렇게 쫙 세워지는 거. 예, 시커멓고, 다리 부분만 살짝 노랗고, 목 부분만 살짝 노란 거. 얘가 이제 크잖아요, 걔가. 크니까, 이렇게, 목줄로 끌고 산까지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제가 목줄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바닥바닥 뛰면서 막 그냥, 그리고 눈앞에서 금방 사라져요. 도망가는 것처럼 막 사라져, 막 절로 뛰어가. 근데 한 1, 2분도 안 지나서 다시 옵니다. 무서운 걸 봤든지 아니면 내게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든지. 그러니까 도망쳐버릴 것처럼 이 목줄을 풀어주니까 도망칠 것처럼 뛰어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너무나 자유를 얻게 됐는데 갈 곳이 없어. 어디로 돌아오냐? 다시 주인 곁으로 와서 옆에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스스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성도들은 바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그와 같은 노예가 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럼 종이 된다는 것은 기쁘지 않죠?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그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면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의 서론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이제 서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너에게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제물 위에다가 뭘 붓죠? 포도주. 그래서 그것을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 전제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물 위에 전제를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제물이 되어 드릴 때에 내가 전제가 되어 거기에 부어지며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 제물이 되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정말 태울 것인가?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전이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성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욕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드리기 위해서. 몸에 욕심 많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없을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자. 좀 더 우리의 몸이 요구한,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좀 더 하면서 우리의 몸은 수없이 우리의 삶에 요구를 합니다. 좀 더 좋게 사는 것이 무엇이? 좀 더. 그런데 그 좀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좀 더 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기를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였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이번 중에 우리 유순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복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연약하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와 더불어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여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드리기를, 내 몸을 드리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우리 희망하는 성도로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나를 주의 강함으로, 부족한 나를 주의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유순호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애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제 잘 회복하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며 인내하며 주의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힘들고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곤고한 마음으로 마음이 지쳐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의 마음으로 권고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더욱 권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우리가 아버지 정성화되어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껏 살아가기 희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진리 가운데 통제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덧입은 자로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내 행동들을 주의 말씀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성화되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탐욕스럽게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주셨습니다. 이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와 더불어 살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순호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에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희 집사님에게 더욱 새로운 피조물처럼 주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몸은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감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이 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권면해 주신 대로 살기를 희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귀한 영광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